우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와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단 원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하일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일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일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일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일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일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일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일지니라. 장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일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일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일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일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특이한 의식을 행하게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에 이스라엘 지파의 반반을 나누어서 소개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데 선포하여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합니다. 우리도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종종 쓰죠. 이 단어의 의미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는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철저히 동의하고 또 그 말씀에 나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아멘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제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그것을 돌에 새겨서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시 한번 그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들의 삶에 결단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저주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레위 사람이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이 저주의 부분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총 12가지의 죄의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부분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이 첫 자리 축복을 받기 전 이 말씀을 화답하게 하셨는가? 이 죄의 여러 가지 요소들, 위험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아침 제가 한 4가지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뎌질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처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하게 하는데 이것이 몇 번 지나서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무뎌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굉장히 위험성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죄는 반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서 그것이 끝나면 좋을 텐데 이 죄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똑같은 죄가 반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으면 그 부분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점차 확장되어집니다. 내 삶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는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의 위험성이라고 한다면 네 번째 부분은 공동체 위험성인데요. 내가 그런 죄의 무뎌짐과 반복성과 확장성 그런 것들을 갖게 되면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게 되면서 이 전염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죄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사회의 사람들이 전염이 되어져서 함께 같이 위험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4가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금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은밀히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성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의도치 않게 어떤 의미에서 실수로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성이 있는 죄, 또한 동시에 그것이 은밀한 죄, 또한 동시에 그것이 계획적인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이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고의성과 그리고 은밀성과 또 그리고 계획된 의도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확인받게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모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져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우리는 전혀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다음부터 우리 보게 되면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경물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모 공경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십계명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그 다음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계계나 고아나 과거의 손살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죄다라고 각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죄를 한번 보시죠. 20절에 보게 되면 20절에서 23절까지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은밀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죄에 있어서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밀성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적인 죄의 가장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은 다 모를 수 있어요. 단지 자기만 알 수가 있고 그 해당자의 대상자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가 타락했다, 영적 타락했다라고 했을 때 그 영적 타락에 있어서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타락함에 대해서 거기에 굉장히 성적인 타락함들이 그 안에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다,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과 같이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결합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죄이고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웃을 암살하는 자, 그 다음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런 것도 다 저주를 받을 대상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마지막 12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생각 가운데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C.S. 루이스 유명한 작가죠. 이 C.S. 루이스가 지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없이는 복음의 필요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죄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예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많은 다른 죄의 목록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통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자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자율적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끌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몸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끌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 이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420장 우리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420장 가사를 보면 굉장히 짧은 이 찬송가 안에 참 의미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그 다음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래. 그 다음 3절에 보게 되면요,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결함의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게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인데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에서부터 우리가 용납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괜찮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용납하기 시작하면,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무뎌지게 만들고 반복하게 만들고 확장하게 만들고 전념하게 만들어서 작은 그 부분이 우리의 전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러한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아니라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그런 은혜의 길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유혹과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결함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죄의 유혹에 이기고 또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구별된 삶,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묵상하며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민감성 허락하여 주시고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것에서부터 죄와 단절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또한 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우리가 명확하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그리고
당국자들과 또 우리 온 시민들이 함께 주의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새롭게 이전에 평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강건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위험성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삶 자리에서 특별히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모든 연약한 부위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리마다 성령의 임재함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리뷰어 14일 우리 장로 임직 우리의 순서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소수에서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